오늘은 진리로 자유하라. 진리로 자유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참 지혜로운데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반어법이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데 어리석음을 용납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어리석음을 용납했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전혀 지혜롭지 않다 하는 거죠. 왜 지혜와 어리석음을 얘기하냐면 고린도 지역이 헬라 문화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헬라 문화의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혜로움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철학이 필로소피잖아요. 필로는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의미고 소피는 소피아라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추구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철학의 본 고장인 헬라 문화권에서는 다들 지혜를 추구하는 그 경향성 그리고 방향성을 항상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을 너무나 쉽고 빠르게 용납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역설적으로 너희는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왜 헬라적인 사고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인데 지혜롭지 않은가? 헬라적 사고는 계시 의존적이 아니고 인간 이성에 의존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에 부합할 때는 그걸 합리성이라 그래서 이제 그걸 취사 선택하는 건데, 근데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인간 이성에 부합하는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인 진리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의 이성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 이성에 부합하는 것만 내가 진리로 취사 선택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상대적인 진리만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헬라 문화권 안에서 헬라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고 취사 선택하는 것들 전부 다 상대적인 거죠. 근데 이런 상대적인 진리 개념들이 오늘날 굉장히 강화돼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대적 진리의 개념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게 오늘 교회의 위기죠. 그래서 유다서에서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선한 싸움을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 때 초대교회 때는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무래도 히브리 문화권이 아니죠. 헤브라이즘이 아니라 헬레니즘 문화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진리 개념으로 진리를 수용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자리에 상대적인 진리를 내주는 일들을 쉽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그들이 진리를 빼앗겼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의 자유도 너무나 쉽게 빼앗기더라 하는 것이 바울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에게 진리를 빼앗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울이 20절에서 쭉 말해놓은 것인데 20절 보시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진리를 빼앗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을 해놓은 건데 첫 번째는 그들이 종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빼앗긴 사람은 종이 되는데 어느 것에 종이 되느냐면 거짓의 종이 됩니다. 진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거짓의 노예가 되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를 지극히 큰 사도라 이렇게 스스로 높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진짜 사도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에 복종하고 섬기는 바람에 그 거짓 사도들의 노예가 돼서 거짓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높였다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참된 종의 특징이 있는데 참된 종의 특징은 항상 주인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거짓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말씀으로 전달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셨다
하는 걸 강조하셨죠. 그래서 아버지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아버지의 종이셨다 하는 거죠. 또 참된 종은 줄 수 있고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낮아질 수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줄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고 반대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섬기고 대속할 수 있다, 끌어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참된 종의 특징이죠.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성도하고 목회자하고 싸우면요, 목회자가 이기거든요.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싸우는 순간 쥐는 겁니다. 승패에 관계없이 누가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일단 시끄럽게 싸우는 순간 목회자는 그냥 진 거죠. 그러니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져야만 승리하는 주님의 마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순간 지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 저에게 상당히 불리한 말인데 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만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져야만 승리하는 그 원리,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자를 섬기는 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짓 사도들에게 진리를 빼앗기면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잡아먹는다는 것은 별다른 수고나 노동 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것을 빼앗겼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의 가산을 다 삼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진리를 가진 종교인들에 대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자,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무언가를 삼키고 빼앗고 자기들이 다 잡아먹기 위해서 안 그런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는 잡아먹기 위한 마음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겸손한 척, 그리고 근엄한 척, 또 섬기는 척, 어미한 척, 또 양인 척,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척하고 순전한 척하고 자비로운 척, 이제 코스프레를 하는 건데, 뭐 대충 이렇게 코스프레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3년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을 때 저거 처음에 자비로웠는데 성도를 잡아먹네, 뭐 이렇게 드러나면 그거는 이제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사도들의 특징, 성도들을 잡아먹는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리를 빼앗긴 사람들은 거짓에게 잡아먹힌다. 잡아먹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빼앗기는 거예요. 왜 뺏기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줬기 때문에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빼앗기는 게 뭐냐면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진리를 빼앗기면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진리의 자리에 거짓을 내어주면 우리의 자유도 다 박탈당하는 거죠. 그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탕자가 유산을 청구해서 집을 나가버려요. 근데 자기가 내가 집을 나가든지 유산을 가지고 나가든지 이 선택은 나의 자유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내가 자유롭게 나의 거취를 선택하면 나에게 참된 자유가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자유로 선택한 그 자유 때문에 결국 종이 됩니다. 아들이 아니고 종이 돼서 그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이제 그거 훔쳐 먹으면서 근근히 허기를 달래야 되는 신세로 전락하죠.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된 자유가 나에게서 참된 자유를 강탈해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뿌리는 거짓된 자유,
의 개념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참된 자유,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조물의 간섭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간섭이 없이 홀로 자유로운 존재는 하나님만 가능하세요. 나머지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간섭 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흔히 요새 하는 말이 그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있어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법? 이런 책이 있나요? 본 것 같은데 제가 책들 보다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법. 유튜브에서도 꽤 많이 이렇게 썸네일에서 볼 수 있는데,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가는,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담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런 자극적인 제목들을 뽑아서 쓰는 이유는 과정 없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런 과정이 없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만한 부가 왔다? 그 사람은 망합니다. 100% 망해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부를 담을 만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내 그릇보다 큰 부가 오면 그 부가 내 그릇을 찢습니다. 나보다 큰 게 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찢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복권 당선된 사람들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릇보다 큰 부가 왔기 때문에 그 부가 나를 다 찢어 놓는 거죠. 그래서 아직 부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준비가 안 되는데 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아직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배워야 되는 사람이 다 배운 것처럼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자기를 망가뜨리죠. 아직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아직 섬기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섬김 받는 자리에 가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면, 거기 가서 정말 부유와 명예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에게 오면 그것들이 나를 다 찢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그냥 들어갑니다. 그렇게 먼 길 아니죠, 생각보다. 근데 거기 못 들어가고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왜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갈 만한 그릇이 안 됐으니까 못 들어간 겁니다. 아직 그 땅을 차지할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하나님 좀 애진가 하시네, 그냥 좀 웬만하면 들여 보내주시지, 그렇게 해서 들여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냥 곧바로 먹히는 겁니다. 가나안 주민들에게 곧바로 먹히고 다 망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거기에 못 들어가는가? 왜 그 땅을 받을 만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다는 거죠. 아직 그 안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도 준비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있어서 행복하다, 뭐가 없어서 불행하다, 그 사람은요 절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한 번도 행복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뭐가 있어서 행복한 건 불가능한 겁니다. 행복이라는 건 원래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게 있으면 행복하겠다 싶은 걸 내가 바랄 때, 추구할 때, 그것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그때가 행복한 거죠. 손에 잡히지 않는 행복을 이렇게 뭔가를 딱 받았다고 행복해지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순간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행복이 며칠이나 갈까요? 다시 불행해집니다. 그거 얻고 나면 또 며칠 있다가 또 뭐가 없어서 아쉽고, 그러면 이제 또 행복의 강도보다 결핍의 강도가 더 세지죠. 그럼 불행의 강도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택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제일 쉬운 거. 뭔가 필요해가지고 택배를 시키면 오기 전까지는 온다 드디어 차가 왔다 우리 집 앞에 차가 왔다, 그럼 기대가 되는데 언박싱 해보십시오. 박스 풀면
그때부터 또 시들하죠. 뭐 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받아보니 또 그냥 그렇더라. 그래서 지금 뭐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셔야 뭐가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하고 그 사람 절대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당연히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어도 없어도 주님으로 행복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진리를 보는 안목이 없는 상태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진리 비스무리한 걸 뿌려놓으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받았다. 그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진리도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뺨을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실제로 뺨을 맞았다라기보다는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들을 쥐락펴락하고 아나무인처럼 행동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들이 기득권 세력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들이라고 자기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아나무인의 행동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내내 그런 일들이 있어왔어요. 사사시대가 특히 그랬죠. 그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그 뺨을 맞는 일들을 계속 당합니다. 그래서 기드온 시대는 미디안이 얼마나 약탈을 해갔던지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밀을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타작을 해야 됐을 정도로 많은 약탈을 당했죠. 뭐 기드온 시대만이 아니죠. 사사기 내내 하나님을 선택하면 좀 사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는데 또 금방 나라가 평안하면 우상 숭배로 달려가서 또 약탈을 당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뺨을 맞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죠. 왜 그러냐? 진리를 포기하니까, 진리를 선택하지 않으니까 자유를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뺨을 맞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도 아무나 그 진리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참된 자유는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누릴 수 있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하느냐, 내가 누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면 우리에게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진리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보장해 준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진리를 말하셔야 됩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지 진리를 선택하셔야 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가 더 낫겠다, 이 산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시냐,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해 주리라.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게 되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내뱉었던 1세대는 전부 다 죽었는데 그 중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로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외국에 이렇게 나가보면 선진국에 가면 교통질서 잘 지킵니다. 근데 후진국에 가면요, 난리예요. 차하고 사람하고 막 엉켜가지고 뭐 차선도 없어요. 그런 나라는 아예 차선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막 먼저 들이밀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런 데서 운전하는 거 보면 참 기술도 좋아요. 우리는 절대 못할 것 같은 아비규환 속에서 운전을 하면서 다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나라는 대개 보면 이제 후진국이고, 역사를 보면 옛날에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보면 신호 어기는 운전자 찾기 힘들죠. 그 발전된 나라 보면 그런 운전자 찾기 힘들죠. 그런데 식민지였거나 후진국들 보면 대충 눈치 살피다가 차 안 오는 것 같으면 무단횡단하고, 차도 뭐 신호등 파란불, 차는 빨간불인데 건너는 사람 없으면 눈치 봐서 대충 그냥 가고, 자유롭게 운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자유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습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운전하면 결국 자유를 박탈당하죠. 잘못하다가 생명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자유가 아니라 하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유를 누려본 역사가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간다. 대충 봐서 눈치 봐서 간다. 사람 없으면 간다. 내가 먼저 들이밀면 내가 간다.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유가 없으면서, 자유를 잃어버렸으면서도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노예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가 노예인지 모르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는 지혜로운 자들이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너무나 기쁘게 쉽게 용납한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비꼬는 거죠. 그래, 그렇게 지혜로워가지고 저 어리석은 자들을 그렇게 쉽게 용납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그릇 안에 보화를 담으시면 돼요. 그릇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담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은 귀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는 거죠.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이 좋은 거, 내가 판단해서 요거는 담을 거, 이거는 버릴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고 병폐입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선악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 내 생각에 저건 아닌 것 같아. 목사님, 저거는 아니야. 아이, 저 말은 아닌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죠. 그냥 담는 거예요. 뭘 걸러요. 걸르기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담는 거지. 원래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울 때는요, 진리를 담을 때는요, 그냥 담는 겁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취사 선택을 합니까? 배운 적이 없는데 다 담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말씀으로 촘촘하게 여러분들이 거름망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런 작업들은 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뭔가 이거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담자. 이거는 보석이 아닌 것 같아. 버려. 여러분, 보석에 흙이 묻어있고 진흙이 묻어있다고 보석이 아닙니까? 그것도 보석이에요. 묻어있는 게 많아서 그렇지. 그거 다 씻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그게 다 귀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보화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눈에 보기에 지저분하면 보석이 아닌 것 같아. 돌인 것 같아. 뭔가 반짝반짝거리면 이건 보석 같아. 반대입니다.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담으시면 다 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담으시면 다 오는 거고,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담아야지. 왜 함께 있지도 않은 엄한 거를 담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이 오시면 자유도 오고 해방되고 모든 것들이, 보화가 다 온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종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게만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종에서 자녀로 회복되는 기쁨이 풍성하신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